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에게 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수세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걷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걷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르소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리 자은한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스스로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스스로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예배 믿고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위로라.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명 주의 모양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배 믿고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위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배 믿고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위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배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위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년 축복성에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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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만이 성기산들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마다 놀라운 궁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려서 역사하옵소서. 이번 신년 축복성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니 강사 목사님 아들레스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반갑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께서 우리 아버지의 종의 역사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정일 장로님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배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생을 가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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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실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도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을 신년 축복 성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시는데 목사님 아킬레스건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성회보다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마음껏 드리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평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정일 장로님 그 펜을 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주님 구체적으로 만지시사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의 보혈을 뿌려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조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1,000번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팔뚝에 종양이 발견된 조직 검사 결과 피부암으로 판정을 받고 한경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중보기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피부암을 깨끗이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 만져주시면은 깨끗함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같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만큼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 그 시간으로 본다면은 그 절기로 이제 내일이 구정이거든요. 그렇죠. 내일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 구정인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성공해야 되는데 경건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데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될 때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절기 때만 되면 그리고 일부러라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절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금식을 받으시지 않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할 때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굶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 습관적인 그런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바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바로 이 공의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밥만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조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금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의 표현이 이 믿음의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 36절로 37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취하는 거,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자놀이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덕이 되지 않는 거라는. 그 다음에 가난하여 종이 된 동족에 대해서는 노예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 39절은 내 동족이 반환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동족인 종은 팔 수 없다. 레위기 25장 42절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또 동족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그 레위기 25장 43절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동족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함부로 노예 부리듯이 하고 그리고 심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그것은 학대하는 이런 일들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11조로 먹이라.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소산의 10분의 1을 잘 저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그들을 돕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구워주고 필요한 것을 주라.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는데 바로 지금 이 말씀들은 이 국가 지도자들 또 리더들에게,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정말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그동안에 사실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런 국가적인 악법이나 악습, 이런 관행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는데, 정말 삶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했던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 있잖아요. 그렇게 그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선한 일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 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만, 이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며,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약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나의 삶 자체가,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신앙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 34장에 보면은 이제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들이 와서 포위를 했다가 이제 어쩐 일인지 어쨌든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고 잠시 떠나게 됐죠. 그 순간에 다시 또 돌아가는. 참 사람들이요, 그냥 급할 때는 막 하나님 내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뭔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어질 수 있어야,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구제와 그런 선행이 아름답게 병행되어지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이나 그런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것을 나몰라라 하고 지나쳤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봐줬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우리는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도 참 이렇게 교회 못 나오는 때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또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또 그룹장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참 이렇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또 어느 가정교회에서는 그룹에서는 이게 코로나에 걸린 그 성도들이 뭐 격리돼 가지고 아예 막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만나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게 집안에서도 뭐 물건 이렇게 그 다음에 음식도 그 앞에다가 갖다 놓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룹장님도 코로나에 걸리고 뭐 그러든 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어차피 걸린 사람끼리 그냥 잘 먹자 그냥. 그래가지고 갈비를 구워가지고 같이 먹. 야, 난 그 이야기 듣고서 참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끼리 같이 아주 자유한 거야.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같이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금식을 하면은 분명히 금식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온전히 제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구하는 것에서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또 자 8절 말씀 보면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올바른 금식, 바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금식 뭐냐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게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정말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울면서 금식한 그것을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셨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 아니겠어요? 막혔던 것을 금식하는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특히 선교지 같은 데서도 정말 이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듣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괴한들이 와가지고 그냥 총을 쏘았는데 이 총을 쏘았는데 이게 사람이 안 죽으니까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최윤섭 선교사님 그 제자들도요. 예. 새벽 기도하는데 와서 기관단 총으로 막 쏘고 그랬는데도 이 제자들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소원도 우리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암담한 그런 삶의 여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가 오히려 선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가 꼭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오히려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때로는 내적인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 영혼이 메말른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함,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이 여행으로 그렇게 휴가를 즐기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명절을 왜 안 먹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야 행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내 영혼의 만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려면 때로는 금식이 필요해요. 이 금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며 의지하는 삶의 표현이, 신앙의 표현이 금식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회복과 재건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파괴된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재건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고 국가고 이 황폐된 곳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내 사업장이 무너졌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금식하란 말이에요. 예?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절대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자매, 결혼 생활 딱 4년, 어린 두 아이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물 같은 평강을 주시면서 내 이름이 조이다, 조이.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때부터 참 어둠이 싹 사라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히 주를 섬긴 우리 변영희 선교사님의 간증이요.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신랑 삼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냐면, 만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매일 괴롭고 힘든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계속 만족하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놀라운 소망이 임하면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밥만 굶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구제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나누고, 힘들수록 그냥 가만히 금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아플수록 더 봉사를 하는 거야. 더 하나님, 더 어려운 사람들 누구 도울 사람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밥만 굶으면서 그냥 가만히 맨날 생각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전적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더 봉사 열심히 하고 주차장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오히려 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금식이 될 때 하나님이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 네 번째는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는, 안식일을 바로 지켜라. 자, 13절 말씀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냐 내 오락을 구치하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일, 하나님의 성일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10계명 가운데 4계명, 이 율법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 안식일로 그렇게 정하고 지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바로 성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런 규정들이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일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 규정이 너무나 지나친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이제는 완전히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그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면서 계속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한 것이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뭐를 하느냐? 그들이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정말 다음과 같이 이걸 꼭 잘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오락을 일삼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를,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제대로 주님의 나를 지키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뭐 토요일을 지킨다, 주일을, 일요일을 지킨다, 정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런 어떤 날을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날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 날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는, 그냥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고 굉장히 어려운 짐과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성수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금식할 수 있습니까? 11조 생활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만일 11조를 그냥 율법으로 생각하면 그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표현이거든요. 이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수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표현이 11조 생활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따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0에 2도 드릴 수 있고 3도 드릴 수 있고 9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확실히 신본주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성도와 11조 드리지 않는 성도는요 정말 확실하게 믿음의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벌벌벌벌벌벌 떨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친구들한테 내가 밥을 사고 뭐 술을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사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은혜 받기 전에 교회 가서 헌금 시간인데 되게 아까운 거야. 정말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밥값이다, 이거 밥값. 근데 조그만 교회 다녔거든. 그 가봤거든. 내 유학 생활할 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잖아요. 그 내가 뭐 그냥 먹냐? 이거 밥값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엔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안 돼.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그거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그 월급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11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헌금 바구니를 붙들고 울었다니까요. 그때 아마 헌금 그 위원들이 저 형제는 무슨 사연이 있나? 그때 왜 울었는지 알아요? 야, 나도 11조를 하다니. 나도 11조를 하다니. 그렇게 감사하다. 근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학비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큰 돈이에요, 나한테는. 근데 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드렸더니 그 다음번에 장학금이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돈을 안 올려주던 주인이 갑자기 돈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한테 미스터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다고 나한테 예언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인생이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헌금이고 예배고 금식이고, 우리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다 돼야지. 사랑이 빠져버린 가운데 뭘 예배를 드려야겠다, 뭘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은 시험 드.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헌금 시간 없어졌어요. 헌금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모르잖아. 그냥 안 해도 돼. 예. 요즘 이 팬데믹 가운데서 달라진 문화가 뭐냐? 헌금 안 해도 되고 뭐 교회 안 나와도 돼. 예.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 이게 익스큐즈가 다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헌금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으로 드러나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현란하게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진실된 헌금생활, 진실된 예배생활, 진실된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뭐를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성처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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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내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새해 맞이해서 토요 새벽 연합 기도회를 갖습니다. 내일도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또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축복 기도해 주면 그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그 단체장 기도회가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오렌지 가운데 지역에 또 뭐 총영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연방위원, 또 시장, 또 한인회장, 모든 단체장들이 내일 다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잖아요. 내일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좀 브로커스 파킹랏 쪽에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세워주시고 또 이 안쪽에 또 손님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신년 축복생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믿음으로 참석한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말을 져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져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세대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연합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버지, 지난 토요일에도 은혜 주셨는데 내일도 큰 성령의 역사가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단체장 또 조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진원지로 또 마음껏 축복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오렌지 카운티와 남가주 이 미주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조지원 강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킬레스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번 집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일 장로를 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귀한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만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